영국은 1842년에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편 전쟁을 중국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차를 사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아편을 팔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이 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를 좋아합니다. 그 대신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팔았는데 중국의 관리들은 이 아편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불을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너무나도 무능해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영국에 이렇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아편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이징 조약을 맺었는데 그 베이징 조약에서는 중국이 홍콩과 그 옆에 신개발지가 있습니다. 신계지, 신개발지, 그리고 섬들을 99년간 영국에 빌려준다, 이러는 최종적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99년이 다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던 청나라는 망하고 마오쩌둥이 중공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다가 마오쩌둥도 죽고 그리고 텐샤오팽이 중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중국은 영국에 줄기차게 홍콩을 반환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영국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아까운 그 홍콩을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서 중국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홍콩을 지배했던 전체 기간은 156년이었지만 베이징 조약으로 치면 딱 99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 조약을 가지고 영국에 자꾸 홍콩을 돌려달라 이러니까 그 아까운 홍콩을 어쩔 수 없이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50년 동안 홍콩은 바꾸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중국은 홍콩을 중국식으로 바꿔가지고 홍콩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많이 붙들려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99년이 아니라 200년을 기다렸더라면 언젠가는 블레셋 땅은 단 지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블레셋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처음 제비를 뽑아서 블레셋 땅을 자기 땅으로 배당받았을 때 그냥 미친 척하고 야간에 한번 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 소모는 사람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을 때 삼갈을 지도자로 모셔가지고 블레셋을 찾게 해달라,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등장해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을 때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땅을 찾게 해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편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공짜나 받고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단지파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블레셋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단지파는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만주에 살던 흉노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만주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만주족들은 이 만주어가 있었습니다. 또 만주 문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르하치 이러면 만주어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만주족들은 중국의 그 뛰어난 문화, 그 화려하고 사치한 문화를 너무나도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전 몽고족을 몰아서 만리장성 끝자락이 산해원입니다. 이 산해원만 막으면 중국 본토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 그 길을 막고 있는 충신을 죽이고 결국은 청나라 만주족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만주족은 중국의 정권을 잡고 나라 이름을 청나라라 부르고 모든 중국 사람들은 변발을 하게 했습니다. 변발이 뭔가 하면 머리를 빡빡 깎고 가운데만 머리를 키우는 이런 만주식 헤어스타일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중국을 배웠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말을 배우고 중국의 제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20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만주에 누가 있습니까? 만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주족들이 전부 중국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만주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그 명을 내렸습니다. 만주는 완전히 빈 땅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책이 좀 완화가 되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족들이 이제 그 만주로 북간도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주를 노렸던 일본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막 만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주는 철광석이 엄청 많습니다. 석탄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석유도 많습니다. 농토도 비옥합니다. 정말 이 만주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만주족들이 너무너무 중국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청나라가 망했을 때 만주어가 없습니다. 만주어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만주 문자를 해독을 못합니다. 만주 사람이 없어요. 전부 중국 사람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던,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고 만주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중국인 조선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혹시 탈북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 돌아갔어요. 용정이라든지 할빈 같은데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도가 낳은 그 만주, 거기 북한도가 낳은 위대한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살아있는 동안 시집을 한 권도 내지 못했지만 시는 조선어로 써야 된다, 한국말로 써야 된다,
끝까지 고집을 하는 바람에 일본에 붙들려 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 신체 실험하는 그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되던 해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만주에 있는 조선족 중에서 한국에 신학을 배우러 오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중에서 그 길림성 쪽에 처형이 살아있어요. 처형이 살아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길림성이 있는데 교회를 2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이 제 처형은 아니고요. 처형이 우리 교회도 왔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줘서 감사하다고. 아주 그 교인들이 잘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주가 남아야 되는데, 만주 언어도 있고 글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막 그 석탄도 있고 막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는 거기에 만주족들이 없어요. 전부 중국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중국화 되는 바람에 문자 자체가 없습니다. 말도 없어요. 남아있는 거는 누르하치, 누룽지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누룽지는 한국말인데 완전히 만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망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중세 때에 참 경건했던 수도사 성 프란시스코를 따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게이가 많아요. 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지개, 레인보우, 이게 전부 게이 표시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자유에 앞장선다 이래가지고 마약을 이제 일부 지역에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마약 먹고 막 들어 누워 있고 뭐 허리를 펴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살인, 강간, 도둑질, 이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고 도둑질하고 지금 너무 쓰레기 같은 곳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도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다. 너무 샌프란시스코가 더러워지고 샌프란시스코가 참 타락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지파는 지금 당장은 블레셋 땅을 차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 제비 뽑은 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면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삼손, 삼갈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제비를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블레셋은 단지파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블레셋, 요즘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거기를 차지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골치 아픈 거 싫어해. 무조건 편하게 사는 게 좋다. 편하게 살려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편한 땅을 찾아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단지파는 회복되는 명단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단지파가 내린 결정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정탐꾼 5명을 산지 쪽으로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에브라임 산지를 넘어가니까 아주 넓은 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시돈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농사도 잘 되고 전쟁도 없고 뭐 없는 것이 없는 너무 살기에 편한 그런 넓은 라이스라는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 단지파가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파가 그 라이스를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은 거저먹기였습니다. 거저먹기. 군대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군인이 가서 치는 것은 거저먹기, 거저먹기 땅이다, 우리 거저먹자, 이렇게 5명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라이스로 옮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만 실컷 시켰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레위족들, 뭐 이것은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잔소리만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길을 다 꺾어 놓았다. 근데 거기에 에브라임 땅에 가니까 미가라는 사람 집에 새로운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 있는데, 젊은 레위인이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더라.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찾아간다니까 찾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는데 막 의욕이 막 생기더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라이스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가 라이스로 옮기면서 지금까지 믿던 그 소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신앙,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마카 안 된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 5명의 정탐꾼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단 지파로 돌아와 가지고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다. 넓고 농사도 잘 되고 완전히 다른 지방과는 격리가 되고 교통할 필요도 없고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이 모세의 신앙을 버리고 긍정적인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자.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는 마른 땅에 완전히 단비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전쟁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땅이, 무릉도원 같은 땅이 그 에브라임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 우리가 억눌려서 지내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레위 제사장이 사당도 있고 신당도 있고 테라빔 수호신도 있고 에봇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긍정적이더라. 막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막 복 준다고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의 종교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단 지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600명의 선발대를 골라가지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600명을 선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파가 600명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파가 다 올라가서 전쟁할 필요는 없고 600명이 올라가서 부술 건 부수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정복하면 후발대가 올라가서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이 밭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살려고 600명을 선발대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 5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런 좋은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묻고 말고도 없습니다. 이제 신앙 바꿀 건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할 선발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너무 쉽게 얻는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유명한 관광지에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펜션이라든지 그중에 폐허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설악산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갔습니까? 단풍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까? 설악산에 안 간 고등학생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몰려갔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설악산에 있는 호텔들 전부 폐허입니다. 전부 폐허고 다 버려져 있고 경주 보문단지 이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거기 호텔 또 거기에 있는 그 놀이기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문단지에 와서 놀았습니까? 지금 다 버려져 있습니다. 폐허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전원주택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버려진 데가 많아요. 매덕을 주고 지었는데도 안 팔리고 사람들도 안 오고 완전히 버려져 있는 거예요. 창녕에 북옥 하와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 온천. 그 옛날에 몇만 명씩 그렇게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하와이를 간다 이러면은 어느 하와이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냐 창녕에 있는 하와이냐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하와이 간다 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창녕에 또 가 있고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북옥 하와이에 한 명의 관광객도 없습니다. 관리인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호텔을 수천억을 주고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몇백억을 넣었는데 안 와요. 사람이 없어요. 멋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안 옵니다. 사람이 안 와요. 버려진 채 10년째 버려진 채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빈집이네. 싸게 들어가서 사자. 못 나옵니다. 안 팔려요.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켜도 안 팔려요. 우리나라 호텔이라든지 경주 또는 설악산, 남해 그리고 이런 경치 좋은 데만 호텔이나 펜션이 버려져 있는 폐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절도 그렇습니다. 절도. 어떤 사람이 막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큰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은 막 법당에 막 부처들이 있고 말이죠. 막 온갖 것 다 있습니다. 밖에는 막 북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가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기 힘드니까 누워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주지도 없고 보살도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건물이 사가져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너무 절을 잘 지었어요. 너무 절이 멋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주지도 없고 보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못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절벽이 코로나도 물론 영향을 주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10년, 20년 전부터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약국이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노인들만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빈집으로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빈집이다 하고 덜컥 샀다가 수리해야 되죠. 그리고 뭐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가. 시골에는 고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다 고쳐야 돼요. 뭐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전기기부터 다 고쳐야 되고요. 이런 풀하고는 전쟁입니다. 풀하고는 전쟁. 벌레인데 파리 모기는 이거 벌레도 아니에요.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뭐 지네부터 뭐 뱀 막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있었는데 못 나와요. 안 팔리니까.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막 그 땅을 사가지고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멋지게 씌웠습니다. 교인들이 안 와요. 교인들이 안 오니까 대부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당구장이 되고 교회가 마트가 되고 지금 이런 곳이 앞으로는 더 많습니다. 이단들이 쓰는 장소가 되고 사람들은 원인을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게 인구 절벽 아닙니까? 인구 절벽.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때는 전원주택이 막 로망 아닙니까? 로망. 바다가 보이고 잔디가 있고 잔디 깐 사람들이 최고로 후회합니다. 잔디는 풀과의 전쟁이고요. 텃밭에서 막 고추 따가지고 된장 찍어 먹고 텃밭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며칠만 안 보면 완전히 그냥 그 비무장지대가 돼버려요. 비무장지대가. 고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아니고 고통의 주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촌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냥 은퇴하고 나서 저 경치를 보고 뭐 잔디밭을 막 넓게만 완전히 빨리 죽습니다. 잔디 뽑다가 빨리 죽어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큰 아파트죠. 그걸 이제 10억에서 12억 주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반도 안 돼 있어요. 공사가 반도 안 돼 있어요. 다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싸우고 막 난립니다, 난리. 얼마 전에는 전세 사기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세대 주택 100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 빼가지고 이 돈 주고 이 돈 빼가 이 돈 주고 이러니까 전세금 어디 있습니까? 전세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전세자들이. 지금 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인데 두드리 맞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에요. 20, 30대 두드리 맞고 막 기부스하고 다니는데도 꼼짝 못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살을 해요. 난립니다 지금. 화환을 보내가지고 막 지금 난리. 지금 이상한 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데서. 그래서 선생님의 그 교과목에 반드시 격투기가 들어가야 돼요. 격투기가. 이럴 때일수록 쉽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남이 하는 소리 듣고 들어갔다가 딱 사기 당합니다. 어리숙하면 딱 사기 당하기 딱 알맞아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 까불면 안 돼요. 비어있다. 가격이 4분의 1이다. 들어갔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수리해야 될 것이 전부입니다. 비어있으니까요. 집이 비어있으니까 전부 수리해야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가 거저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거기는 농촌이고 먹고 살기 좋고 아무 걱정 없는 곳이다. 좋아가지고 덜컥 물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망합니다. 단지파가 똑같이 망해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번 사람은 쉽게 망합니다. 아주 힘들게 돈을 벌어야 돈의 가치를 알고 참 쓸 때를 알지 쉽게 돈 번 사람들은 결국은 쉽게 망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20대 30대 막 20억 30억 나중에 달동네에 가가지고 라면 먹습니다. 라면. 몸빼 바지 입고. 달동네가 어딘데입니까? 달하고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개들이 있습니다. 멍하면서 그게 달동네라고요. 눈물 막 흘리면서 컵라면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파는 참 몇천만 원 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60몇 평이었는데 남의 집 반지하에 와가지고 그러면 또 괜찮죠. 산사태가 와가지고 그것까지 막 밀어붙여버리면은 진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단지파가 신상을 빼앗아 갑니다. 미가의 집에는 새로운 종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믿는데 새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깎아 만든 신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그리고 신을 집어넣는 그 신전도 있고 테라빔이라고 해서 수호신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곳에 가면서 우리는 새 신앙을 찾아야 된다. 지금까지 막 벌리셋에 억눌려 살고 율법에 억눌려 살고 제사장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막 그냥 의욕이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이 종교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다 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맞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과 거기에 있는 신당과 테라빔 이런 것들을 이런 자루에 막 집어넣게 된 겁니다.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준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만 실컷 시켰다. 하나님은 뭔가 눈에 보여야지 말씀만 하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신상이라든지 테라빔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뭐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것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도 책임을 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그 신상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미가 집에 있는 신상도 신세는 참 처량합니다. 처음에는 미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돈을 미가가 훔쳤다가 워낙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한 돈을 도로 받으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인데 돌려줍니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면 저주가 풀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훔쳤던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단 지파가 와가지고 또 훔쳐갑니다. 또 훔쳐가요. 야, 이게 더 좋은 신앙이다. 주섬주섬 이런 자루에 넣어가지고 훔쳐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레위 제사장이, 그 고용된 제사장이 와보고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신상들과 테라빔과 신당은 다 내 소관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느냐. 그때 이 단지파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 한 집의 제사장인데 여기서 얼마 받고 있냐? 여기서 얼마 받고 있고 옷은 언제 주고 보너스는 얼마나 받고 있느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비교해봐라. 봉급의 차이가 엄청나고 옷은 그냥 매달 주고 너 지위는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한번 생각해봐라. 요 있을래? 우리 따라갈래? 한번 생각해보라고.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제사장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돼봐야 봉급이 얼마 안 돼. 옷은 1년에 한 벌 줍니다. 그런데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면 10배, 20배, 100배의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도 그냥 매달 줍니다. 그리고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가 집에 있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시골에 있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돈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계산을 딱 대는 거예요. 이 단지파 따라가는 것이 출세의 길이구나, 성공의 길이구나. 그래서 내 너희들 따라가겠다.
근데 신상하고 테라빔 손대지 마라. 그거는 제사장이 손대는 것이지 너희들이 손대는 것이 아니다. 내 따라갈게. 너희들 제사장 될게. 그래가지고 월급 많이 주는 거, 봉급 많이 주는 거, 옷 많이 주는 거, 지위가 상승하는 걸 보고서 그 자기 손으로 신상을 챙겨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뭘 보여주었습니까? 레위인은 콜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냥 월급 많이 주고 보수 많이 주고 좋은 주택 주고 이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30명 되는 교회와 3,000명, 3만 명 되는 교회는 대우가 틀립니다. 대우가 틀려요. 교회 가면 봉급도 많이 주지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벌써 만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큰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 목회하면 사실 죽어요. 죽는데도 큰 교회 목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positive thinking,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이 사람은 유리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체를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구경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드라이브인 처치, 드라이브인 커피가 아닙니다. 드라이브인 처치를 구상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있고 마당에 주차장에도 차 안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틀어놓으면 설교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창문에 있습니다. 창문에. 밖에서 차에서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고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은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팔려버려요.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파산 처리가 돼가지고 그 교회는 팔려버렸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바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퇴계로에 참 유명하고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강남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남으로 막 몰려갔습니다. 주로 돈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막 강남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남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강남으로 옮기자고. 그 장로님들이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데 그 사람 따라서 강남으로 옮기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헌금한 거 다 내놔라. 내 혼자 가가지고 예배당 짓겠다고. 또 이래 나오니까 또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강남에 대리석으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3만 명이 왔습니다.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라면 말이 3만 명이지 이거는 막 엄청난 교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을 못 봐줘요.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러 올라오면 후임 목사님 저주를 한 10분에서 15분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뭐 혀가 빠지게 하시며 눈이 썩게 하시며 막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에도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쫓아내버려요. 그 다음도 쫓아내버려요. 자기 아들을 갖다 놨습니다. 자기 아들하고도 또 싸워요.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요. 장로들 중에서 이 아들이 못마땅한 장로들은 밤에 습격해가지고 테러를 했습니다. 의자에 묶어놓고 몽둥이로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러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맞은 놈이 안 가요. 끝까지 있어요. 늘 싸웁니다. 늘 재직해하면 싸우고 뭐 당회하면 싸우고. 당회가 100명인데 50명 딱 갈라져 가지고 싸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3만 명이 뭡니까? 몇천 명 될까 말까. 얼마 전에 한번 그 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장이 총회 임원들하고 노회장들에게 좀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벌써 썰렁해요. 분위기가 썰렁해요. 우리는 이 앞에 강대상 인테리어도 장로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애들이 뭐 마음껏 율동하고 막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장로님들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법정 같아요. 딱 위에 올라서 가지고 강대상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IQ 평균 200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80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맞이 못했을 겁니다. 맞이 못했을 거예요. 그 원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에 목회를 해야 인정을 받고 월급을 많이 받고 신분이 상승한다. 원조가 요 레위인이 원조인 겁니다. 레위인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돈이 있습니까? 말을 듣습니까? 99마리 도망 안 가는 것들, 그거 데리고 목회를 해야 성공한 목회고 유명한 목회고,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대학 이사장 자리 다 얻어 걸리고 명예박사 학위도 막 몇 개씩 받고 그러면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 원조가 뭡니까?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이 사람부터 이제 이 양적으로 많아져야 대우를 받는다. 성공한다. 이게 이때부터 사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즘은 큰 교회에 맡아서 목회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전부 다 큰 교회 목회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특히 한국의 인구 절벽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촌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식장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왜 장례식장이 문 닫았냐? 여기는 죽을 노인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인구 공백이에요. 죽을 노인도 없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잘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은 또 그렇게 됩니다. 대학도 그렇게 돼요. 교회도 그렇게 돼요. 절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절은.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인들은 뭔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냥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미가가 집에 와보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시하던 신상들, 부어 만든 거, 깎아 만든 거, 집을 지키는 수호신, 사당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저렇게 많을 줄 모르고 동네 사람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쫓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도둑이 너무 많아요. 600명입니다. 600명. 전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뭐랍니까?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고 떠들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죽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어요. 미가는 아마 그 제사상을 통해 가지고 헌금 받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실업자로. 엄마 돈 훔쳐야 되는 실업자로 돌아간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종교 가지고 장사하다가 직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을 합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가하게 살았고 걱정 없이 살았고 누가 공격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폐쇄적이 되어서 다른 나라와 교류도 없었습니다. 시돈 사람이지만 시돈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취하면서 자치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600명이 칼을 들고 와서 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쟁 안 해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불질러 버립니다. 집들은 불질러 버립니다. 이 라이스는 요즘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는 옆에 뭐 누가 죽든지 뭐 길거리에서 어떤 미친놈이 막 여자 등을 찌르든지 서울은 관심이 없어요. 서울은 옆에 교회에서 뭐 목사가 죽든지 뭐 누가 무슨 사고가 터지든지 서울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대구에서 놀란 게 뭔가 하면 대구는 관심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대구 사전에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너무 생각해주고 머리는 왜 그래 볶았느냐, 옷은 왜 그래 입었느냐, 루즈는 왜 그런 거 칠했느냐 견디지 못하도록 교회 못 나올 정도로 너무 사랑이 많고 옆에 교회에 막 어찌됐다 이러면은 막 찾아가고 난리가 나고 저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저도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서울의 아파트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여자 교사 죽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똑같거든.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거든.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단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원래 단은 맨 남쪽에 있는데 맨 북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그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 새로운 곳에서 미가의 집에 있던 하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해라 말라 잔소리 없는 이런 신앙을 택한 겁니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와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포로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는 자기들이 훔쳐온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봉급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이상한 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자.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레위 청년이 아니고 모세의 손자인 겁니다. 그 할아버지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불과 두세대 만에 그 아들 그 밑에부터 이 벌써 콜링 없이 돈으로 목회하는 제사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모세의 손자란 말도 못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다. 신앙 좋은 할아버지 손자가 이런 개떡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아론의 손자는 정반대입니다. 아론의 손자는 비느하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참 모압 사람들의 계략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미인들이 유혹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만 명 넘게 몰려가 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고 절하고 여자와 관계해 가지고 그냥 몰살을 했거든요. 전염병이 퍼지가 죽었거든요. 심지어는 간땡이가 부은 족장은 그 모함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는 막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그 장막에 따라 들어가가 창으로 2명을 그냥 한꺼번에 막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도 비느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모세의 손자는 진짜 부끄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시대 지금까지 가장 나쁜 영향, 콜링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콜링이 없으니까 돈이 콜링이에요. 돈이 콜링. 예배당 큰 게 콜링인 거예요. 그런 전통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언제 기록된지 몰라도 사사기가 기록됐을 때 이미 단 지파는 포로로 붙들려 간 겁니다. 나중에 추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두루마리 성경은 빈칸 없이 쓰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어려워요. 추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단지파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처음부터 딱딱한 강해 설교로 교인들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이기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축복과 방언을 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거기에 몰려갔습니다. 그분이 한 공언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준다 이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사람은 그 레위인 라인인 겁니다. 레위인 라인.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고 쉽게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에 30억을 벌고 40억을 벌고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여기 투기했다가 여기 구제했다가 마치 로또 걸린 사람처럼 딱 2년 되면 거지가 됩니다. 2년 되면 거지가 돼요. 힘들게 돈을 벌어야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지. 20대 30대 해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은 거의 망합니다. 거의 절대로 망합니다. 축복의 설교를 듣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부자 만드는 그런 설교가 망하게 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그래서 교회가 어느 교회 나간다 이러면 벌써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거예요. 아, 브랜드가 있네. 브랜드 있는 교회네. 개척교회는 짝퉁 취급을 받습니다. 힘이 들어도 쉽게 사는 것보다는 어렵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비너하스 같은 열정을 가지고 미세먼지같이 퍼져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변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들의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 쉬운 길, 편하게 사는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때 묻은 생각들은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